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대단하신. 야, 아이고, 우리 박용우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혜승 고사님 걱정과 염려가 없으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중에 염려 없이 한순간도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큰 염려와 작은 염려 사이에 있을 뿐이죠. 우리 모두 다 염려를 갖고 살아가죠. 그것을 표현하느냐 표현하지 않느냐에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염려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게 물어봤어요. 요즘에 AI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상대로 경제적인 돈 문제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무엇이냐면 건강이 1위가 나오더라고요. 건강. 가장 큰 걱정은 뭐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건강의 문제가 1위가 나오더라고요. 연령의 차이가 있었지만 20, 30대에서는요 피로와 스트레스, 40대는 눈 건강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50, 60대는 관절 건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0대는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이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대 이상은 무엇이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80대 이상은 다 아파. 그러나 걱정은 무엇이냐? 내가 오래 아프지 말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염려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 그 속에서 진리와 섭리를 발견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우리는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특별히 새들이 자기 새끼를 어떻게 낳고 키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새들이 자기 둥지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남이 오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이 침범치 못하는 그런 자리에 둥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둥지를 만들 때에 여러분 입구를 어떻게 만들어요? 겨우 자기 몸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게 아주 작게 어미새가 둥지를 만드는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애써 만든 둥지 안에 새끼를 낳는 거죠. 그리고 어미새는 어디선가 먹이를 여러분 마련해서 새끼들의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많은 새끼들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이지 않고 고루고루 그 새끼를 키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욥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바다를 나는 새를 누가 먹이는지 너는 아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을 먹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높이 사는 새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을 높이 날아서 넓은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내일은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 없죠. 새가 여러 날을 비행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새는 언제나 오늘을 살 뿐이에요. 백합화와 들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전부인 들풀이나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도 내일이 없기에 아무렇게 대충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진 또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향기나게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나 꽃이나 들풀이나 여러분 이것들은 내일 없다가 없어질 그런 작은 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고 또 오늘 멋있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만물의 뭐예요? 그 모든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셨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장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일에 대한 걱정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걱정을 벌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일 일을 나의 날로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도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일은 나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내일도 나의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이 모든 날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 하셨어요? 5일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잖아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어떤 황후장사도 그 어떤 부자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내일 일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것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을 살 뿐이죠. 하늘을 나는 새가 내일을 계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멋지게 핀 꽃이 여러분 들풀이 그렇게 자라고 향기를 발하고 아름답게 피어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오늘을 허락하신 것이고 내일 또한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따라합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살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어떤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이 종말론 그러면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이 중요하냐? 따라합니다. 오늘을 이 시간을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시각과 삶이다라는 거예요. 전에 큰 암에 걸려 중병에 걸린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이 일주일밖에 이제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는 나와서 집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서 저에게 앞으로 일주일밖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고 애석한 마음에 갔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한박 웃음을 하면서 오히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이 자기는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내일도 있고 자그만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면 아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뭐예요? 오늘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먼 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라고 기도해요?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요 너희는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삽시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하더라.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스스로 내일의 괴로움을 갖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날이고 내일도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염려와 걱정이 있느냐 하면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끌어다가 걱정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유명한 철학자였던 슈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괴로움이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괴로움은요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니라 최악의 발명품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어요? 에덴 동산엔 죄악이 없습니다. 내일은 누가 또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인간에게는 수고와 땀 흘림과 고통이 있었어요. 죄가 임하자마자 인간에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생겼습니다. 내일에 대한 괴로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괴로움은 뭐예요? 오늘에 해당되지 않는 내일의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은 그날의 괴로움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이 있고 내일의 괴로움은 내일의 괴로움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은 무엇이냐? 오늘의 괴로움을 플러스 내일, 모레, 글피, 앞으로 있어야 될 괴로움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일의 괴로움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뀌었나요? 여러분의 환경이 확 뒤집어졌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어졌나요? 내가 바뀌어졌어요. 바라보는 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봤었던 하늘이, 새로운 하늘이 열려진 것 같아요. 늘 걱정이고 한심스러운 남편이 뭐예요? 내가 사랑해줘야 하고 용서해줘야 하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예? 여러분, 늘 느껴지는 바람이 사랑스러운 바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걱정이 존재하고 그 괴로움이 두려움으로 엄습해오고 바꿔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예수님을 인하여 뭐예요? 나는 자유로워졌어요. 새로운 생명과 용기를 얻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걱정과 두려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패스오브 넘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은 그러면 누굴까요? 설교를 그럼 제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의 주인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요. 내일의 주인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일에 있을 걱정도, 여러분 내일에 있을 모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일의 괴로움을 이길 힘을 오늘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의 여러분 짊어져야 될 그 괴로움을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소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아침에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그날에 먹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만나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괴로움을 미리 끌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나에게 없기 때문에 미리 끌어오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괴로움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 무거운 짐을 또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괴로움보다 더 괴로운 건 뭘까요? 그곳에서 가져오는 걱정이 더 큰 괴로움 아니에요? 불필요한 괴로움을 여러분 발명하지 마세요. 더 키우지도 마세요. 오만 가지 생각을 갖지도 마세요. 내일의 괴로움을 앞서 끌어당기지 말라.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괴로움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일의 괴로움을 여러분 끌어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더 깊게 어떻게 따라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영혼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정을 끊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괴로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없다가 썩어질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육체는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할 거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작은 소견과 작은 믿음으로 내 앞날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나의 육체를 바라보니까 고통과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져서 뭘 못 봐요?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긴 인생의 시간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한 날 한 날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은 뭐예요? 한 날 한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계 가운데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 큰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를 잘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의연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곧 자기를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도 아셨고 불법의 재판에 넘겨질 것도 아셨고 심한 고난과 채찍과 십자가에서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신 거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뭐예요? 곧 닥칠 고난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고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과 고난의 삶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나는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본향 천국을 향하여 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날과 추석 1년에 한두 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엄마 집, 아빠 집, 가족들을 만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때 힘을 얻고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나의 문제와 고민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방정식입니다. 믿음의 방정식이에요. 나의 복잡한 어려움의 문제를 나의 눈, 나의 좁은 소견, 나의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의 시간 가운데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방정식의 해답은 뭐예요? 감사와 기쁨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이 고민을 영원할 고민인가? 영혼을 가지고 고민할 가치가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아파하는 이 문제가 영원의 시간 가운데 진짜 고민할 문제인가?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우리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300년이 넘도록 카타콤의 지하에 대대손손 그곳에 숨어서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뭐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단지 내가 고통받는 그 시간의 계산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봤더니 내가 지금 받는 고통, 내 다음 때에 받는 고통이 아니더라 이거죠. 오히려 영광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은혜로 해석되어지더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일생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자의 일생은 괴로울 수 있으나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나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질 수 있어요? 더 큰 시름과 고통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입하면 여러분,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내일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갖자, 아신다의 믿음을 갖자, 더해 주신다의 믿음을 갖자. 여러분, 첫 번째 하물며의 믿음이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의 본질의 뜻은 무엇이에요? 아궁지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믿음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들풀보다 못합니까? 백합보다 못해요? 안개보다 못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릅니다. 아신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두 아세요? 얼마 필요한지 아셔요?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내가 잘나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성공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내 필요를 채우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졌다고 다 가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의 걱정과 내일의 필요를 다 아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올해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더해 주시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중동 선교를 했었던 캐나다의 한 의료 선교사님이 고향에 방문해서 간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고향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렸던 그렇게 선교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단체가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나의 영원한 후원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40년 동안 승리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구하라는 것, 이 말은 무엇이냐면 먼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먼저 구하냐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나 폐쇄주의나 극단 금욕주의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구하되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필요한 것을
걱정이 없으면 나머지 필요할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간절하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고 먼저 살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걱정 없이 사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 플러스의 삶, 플러스의 삶은 무엇이에요? 더하기의 삶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삽시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의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믿음의 승리하는 날을 만듭시다. 하나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날을 만듭시다. 그래서 오늘을 염려가 아니라, 내일을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물며 아신다 더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